저는 그 캠프를 할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저희들 캠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금액도 적지 않고 하지만 항상 갔다 올 때마다 참 캠프가 좋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 캠프가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쪼맨할 때는 이제 삼동에서 그 텐트 치고 화장실 만들고 풀도 베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자꾸 눈이 높아져 가지고 이 캠프는 계속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캠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천주교를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우리 아들 민서가 아빠 어렵다면서 아빠 어려워요. 잘 모르시는데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쪽으로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천주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죠? 바티칸 성베드로 그 성당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광장.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둥근 모양은 그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태양신.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이런 둥근 모양들, 이런 부분들이 둥근 모양,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 그 성인들 그런 부분들이죠. 굉장히 볼 때마다 웅장합니다. 그런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TV로 볼 때마다 이 부분이 이제 성베드로 성당의 내부입니다. 그 내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화려하게 이럴 데 없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30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4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요 위에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4개의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다음번에 가실 일 있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그 천주교 하면 성모 마리아, 그죠? 또 교황, 신부, 저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익히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려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모인 여의도 광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 와 있죠, 그죠?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저희들이 이들에 대해 가지고 속을 속아 있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만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야기했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그죠? 섬겼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배교는 이게 하나님과 이방 종교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랫동안 그들 가운데 숨겨서 내려온 그런 산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것도 그렇고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한 것도 그렇고요. 복술과 사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인데요. 그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합물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가톨릭은 진리를 혼합했다, 혼잡했다, 섞어놨다. 구약 백성이 행한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진리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 헷갈리게.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아주 적중한 거죠. 세계 14개에서 15억 그 정도가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안에 그들이 무엇을 집어넣었고요,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바티칸 광장이 웅장합니까? 그죠? 우리 그 요한 형제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웅장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럴듯한 사단의 유조품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녀입니다. 엄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베드로는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것은 이제 이방 종교로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죠? 끌고 오는데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한자로 하게 되면 다랄리자 끝단자를 쓰는데 사실 원어상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다른 머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원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뭐냐? 이단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사신이 뭔가요?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게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셔가지고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톨릭은 무엇을 사이에 끼워 넣었냐, 무엇을 혼합시켜 넣냐, 그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가톨릭 자체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을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끼워 넣었다. 예수님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사자들을 또 끼워 넣었다. 사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르침을 해서 거짓 가르침을 그들에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사자들을 끼워 넣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거기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성인들을 끼워 넣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을
말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바벨론에서 그 신비의 종교, 바벨론 종교가 여기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줏빛, 붉은빛은요, 옛날부터 귀한 옷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엄녀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 울산중학교에 다녔는데요. 여기 울산교회 옆에 시내 성남동으로 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그죠? 그 길에 보면 거기가 옛날에 술집 비슷한 그런 골목이었는데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문 안쪽을 보게 되면 붉은색 그 불빛을 이렇게 다 켜놨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그거 사창가를 의미합니다. 엄녀를 의미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여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한다.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 본다면 최종 권위는 모든 권위의 시작과 과정, 결과 그 모든 것들이요 모두 다 성경인데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미 66권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질 성경도 아니고요,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굴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경과 가톨릭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본은 성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과학에서나 논문을 발표할 때만 엄정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엄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요, 그냥 그들이 가르치는 것만 듣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창용 형제님 아내 되시는 혜근 씨가 구원받고 나니까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바로 위에 언니가에게 천주교 신자인데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답니다. 뭐냐면 정작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열두 사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가톨릭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는 이것이 열두 사도와 바울, 베드로, 그런 분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다 이러한 복음을 전했지 이런 엉터리 가톨릭 교리를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위에 두고 있는 것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무엇을 삽입했는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교회를 통해서 얻는 구원,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 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일치교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인데요. 구원은 자기네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구원은 구원의 보편적 보조수단인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방법에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그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엉터리예요. 우리가 이 병원에서, 그죠? 병원에서 교회 한번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가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중국이나 이런 이슬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야 한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나 단체, 사람을 통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에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가? 과연 전 우주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인가? 이 부분만 다뤄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이 제일 세력이 세기 때문에 로마 교황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정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교황이 들어선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인들은요, 과거부터 이 문돌의 신 야누스를 섬겨왔어요. 그 야누스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 뭐냐면 이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비의 열쇠죠. 그 신을 섬겨왔어요. 근데 교황이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왕도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죠.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 열쇠를 찾는 중에 이 베드로의 열쇠를 딱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얼마나 끼워 맞추기 딱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참된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누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황이란 말은요, 아버지 중에 아버지, 또 해석하기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과거 옛날부터요, 이방 종교들의 제사장들은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게 우리 사사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는 여기 나와 있는 내가라고 하는 청년, 이 레인이에요, 레인. 이게 레인들 섬겨줘야 되는데 못 섬기니까 레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돌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됐는데요. 그 미가는 이 청년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결혼한 그
여자가 집을 나가서 엄녀가 돼가지고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저기 그 남편이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게 되고, 저는 그 내용을 처음에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예,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렇잖아요. 17장 16절인가 거기 가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러잖아요.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부분이 여기하고 사사기 마지막 그 부분에 나오는데요. 예,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하세요. 예, 그들 가운데 참된 주인, 참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게 신앙적인 그런 타락이에요. 내가 해마다 언열과 얼북 한불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들이, 예, 그 레인이 그 집에 들어갔더라 그 말이거든요. 예, 교황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우리의 그 인솔자 누구냐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고요,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는 분이세요. 오직 이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된 인도자가 되세요. 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요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 그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요,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할 거예요. 한번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교황의 유사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결코 부를 축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그죠? 또 가난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황은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예수님과 교황이 어느 부분에서 닮았을까? 그리고요 예수님은 항상 서민들과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분들 곁에 예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죠? 병들고 나약하고 이런 분들 옆에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교황은 전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 외에는 그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배척을 받으시고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다 돌렸잖아요. 교황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경배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와서 그 절할 때 베드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는 당신에게 경배를 받거나 영광을 받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이 교황하고는 이 베드로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여왕, 그죠? 하늘의 여왕이라는데 이게 이미 마리아가 나타나기 전부터 어미 여신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더 심했습니다. 유일하게 경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기도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도 마리아가 더 동정심이 있고 이해심도 있고 긍휼이 깊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성경에서 동정심이 있는 부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이해심이 있는 부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 예.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무염시태, 이게 마리아가 이미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죄가 없었다. 무염시태, 몽소성천, 이거 뭐 어두를 몽자, 하늘 몽자로 그래 썼는데 몽소, 하늘에서 불렀다. 그래서 성천했다. 예. 이 계속해서 그 마리아를 신격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에베소에 가시면 다이아나 여신상 있잖아요, 그죠? 다이아나 그 여신상은 이게 머리에 왕관이 아니고 사실은 바벨탑, 바벨탑을 머리에 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 가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부분적으로는 성경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방 종교고, 부분적은 교부들의 사상이고, 또 전통이고, 이렇게 되어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짐승을 탄 엄녀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엄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엄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아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아서 봤기 때문에 여자는요 성경에서 종종 이제 여성을 의미합니다. 여성, 그죠? 그래서 또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 신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순결한 처녀를 교회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주 순수한 그런 처녀를 여자로 의미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엄녀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한 여자라고 하고요. 더럽혀진 그 여자 창녀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회가 순결한 여자라면 이 엄녀는 어떤 거냐면 타락한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순결하지 못한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머리에 이제 666 그거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아무런 상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의 이마에는 이 신비라 바벨론이라 이런 부분들이 그 이마에 찍혀 있는데 왜 바벨론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그런 것들을 다 따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고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바벨론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종교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종교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미 여신이에요. 어미 여신인데 이 어미 여신은 사실요 바벨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게 다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요. 이 중국에서는요 식무라고 하고요. 독일도 있더라고요. 독일의 헤르타, 스칸디나비아의 디사, 인도에는 인드라니, 로마에는 비너스. 그래서 이게 식무의 중국의 식무, 우리 불교 쪽에 그죠? 그리고 저기
마리아, 이게 무한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 구약 성경에서는 아스타로스가 나오고요. 또 하늘의 여왕으로도 또 나옵니다. 이 어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국교화 되니까 이 회심하지 않는 이 이방 종교들이 거기에 막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주선 들어오다 보니까 회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류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이 교회가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사라고 하는데요. 성사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 이건 하나의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신품 성사, 혼인 성사.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신약의 신자들의 구원을,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냥 만들어진 그런 사람의 전통이고요, 규정이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이것을 왜 만들어놨느냐? 그 사람들을 올가 묶어 놓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들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들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기네들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까지 규례에 순종하느냐? 저희들은 사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의 규례가 우리한테 안 먹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는 이런 규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동학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또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세례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 즉 원죄, 번죄와 죄로 인한 모든 벌까지도 사해진다. 이러니까 면죄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죠? 이게 침례가 죄를 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표현이에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이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신이 표현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은혜, 그죠? 이 풍성함, 완전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말씀드렸잖아요. 속량이 뭐라고요? 대신 벌 받는 거, 그죠? 그거를 조선시대에 쓴 단어잖아요. 속량, 그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야기하면 돈을 주고 신분을 사는 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속죄보다는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다가 하면서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가 죄를 사한다면 세례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고해성사가 죄를 사한다. 예. 모든 신자들은 이게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서 기억해낸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대절의 사제에게 고백해야 된다. 예. 예. 올가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죄를 자백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한 1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죄를 고백하잖아요. 사제에게,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긍휼함과 이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어찌 인간에게 나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베드로도 역시 동일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저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도 하고요, 자백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예. 연옥,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연옥 죽음 이후에 연옥이라는 장소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화된다. 이 불의의 명작이라 불리는 단테의 신곡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 연옥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기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죽은 후에 정화를 거쳐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갈라지는 것이지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다른 것을 추측할 필요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영생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까 그 동일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힘써 자기 의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옥 때문에 그 면제부가 나왔는데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화되느냐?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돈을 내몰아서 이게 그들이 정화된답니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성성이라고 하는데 성인들을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이거 제가 내용을 못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도요, 이게 죽은 자들에게나 기도하거나 기도함으로 복받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바벨론에는요, 약 5천 명의 남성이 열심히 있었는데요.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성당을 보여주지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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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서 그럼 그 말하는 걸 그대로 보면 정말 신비로워요.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돼가지고 답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요,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의 종교가 모든 국가로 다 흘러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가톨릭은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게 그리스도를 이걸 상징하고 대표한대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절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태워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가정한 것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종교재판 아시죠? 종교재판,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종교재판을 통해서 희생당한 크리스천이 무려 5,500만이나 된답니다. 이게 우리는 역사를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을 고문을 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 마을 자체를 그 창고 안에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다 불태워 죽이고. 근데요,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554년 이 그리스천 감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장에 나와 있는데 한 수도성이 그에게 십자가를 제시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나는 그 무의미한 나무 조각을 받을 마음이 없다. 그러자 그분은 혀가 잘렸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요, 1527년 이러한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하고도요, 교황청은 기뻐하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 교황을 위대한 교황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7년 대환란 시기에 짐승을 탄 엄녀는요, 성도를 그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와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동일하게 종교 재판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화형에 처하고 죽였던 그들은요, 7년 대환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동일하게 피를 흘리게 할 것이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할 거예요. 예, 무시무시한 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휴거받아 수님 나라에 먼저 가겠지만 그 7년 대환란 시기를 거치는 그때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 가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이러한 학살을 받을 거예요. 예,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 이거를 좀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유고슬라비아 출생이고 12살에 수녀가 되었습니다. 인도 캘커타 콜코타라고 하는데 콜코타 빈민에서 50년간 빈민들을 섬기면서 성녀라, 빈자의 성녀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고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1980년에는 인도 최고의 영예 바라트 라트나상을 수상을 했고요.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최고의 시민상을 수상했고요. 교황으로부터 상 받은 것은 뭐 그것이 다 반사고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는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예.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 예.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각계각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를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인정하더라고요. 예. 저는 테레사 수녀에 대한 위대한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대단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이러한 칭송을 받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했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위조해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흡사하게 만들어서 위조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위에 보자. 이게 우리 보험 집회, 우리 이번에 그 수양에 장원기 형제님께서 이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그때 2007년도 신문입니다. 2007년도 그 신문에 조선일보에 들어가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이분의 고백이세요.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를 고뇌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확대를 조금 하게 되면은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할 수 없다. 또 근데 보게 되면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교황청이 했지만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형제님들,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렇습니다. 테레사 수녀 역시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철저한 가톨릭 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충실히 따르는 추종자였다라고 하고요.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986년도 6월 달에 평화를 위한 제2차 로사리오 기도회, 묵주 기도회, 그건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꺼이 하나님께 복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은총은 재단을 섬기는 사제인
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사제선언에 의해 죄로 가득 찬 죄인이 죄 없는 죄인이 됩니다. 이게 사제가 죄 없다라고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제 중 한두를 봉헌함으로써 여러분이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한 마음, 곧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분은 사제가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회심시킵니까? 옆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물론이지요. 나는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좀 더 좋은 힌두교도인, 좀 더 좋은 천주교도인, 좀 더 좋은 프로테스탄트를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예, 힌두교도인들을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죠? 예,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었느냐, 물론 이거 가지고 다 판단할 수가 없고 제가 오해할 수가 있고 제가 오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분은 과연 크리스찬이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았습니다. 그죠? 네, 미리 알았으니까 이런 법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가짜 것들이 너무 많고 사단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위조해 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게 그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필요한 자료 달라고 하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찾고 더 공부하실 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